마라톤 선수에게 완주해서 들어온 그 완주한 마라톤 선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힘든 마라톤 뛰는데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제가 지금 목이 타는데 갈증입니까? 아니면 피곤함입니까? 그때 마라톤 선수의 답이 신발 안에 있는 깨알 같은 모래, 작은 돌멩이였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군에서 이런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행군을 나서는데 점투화를 꽉 메었습니다. 저도 지금 신발을 꽉 메고 올라왔는데 장거리 행군을 하려면 점투화를 꽉 메야 되는데 딱 연병장에 서서 출발을 하는데 신발 안에 모래 하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벗을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일. 우리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큰 일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최근의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 입에 가장 오르내리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코로나일 것입니다. 크기는 100나노미터, 10만 분의 1cm에 불과한 아주 작은 미생물입니다. 그 미생물 때문에 국제사회가, 국제 경제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정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작은 죄 하나가 한 인생을 무너뜨리듯이 사실 이 작은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비집고 나온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과잉 역차별법입니다.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잘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평등을 위한 대부분의 법들이 평등을 위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좋은 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깨알 같은 모래알 그 하나가 마라토너를 힘들게 하고 행군하는 군인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어쩌면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참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모래알 같은, 깨알 같은 그 하나가 부족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대사를 기억하십니까? 아프냐? 네, 나도 아프다. 너는 내 수하이기 이전에 내 누이나 다름없다. 나를 아프게 하지 마라. 2003년도 MBC 드라마 다모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패러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내에게 이 대사를 써먹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아프냐? 우리 집사람 말 어디 아프게 한 대 맞아보실래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장면이 갑자기 확 떠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 본문 안에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프냐? 힘들냐? 나도 아프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힘을 내자. 견디자. 다시 시작하자.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통해 주신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격려와 위로와 사랑이 담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편지의 첫머리 1절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의 첫 마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리스피스,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벗긴다, 즉 인간이 도저히 스스로는 알 수 없는 바를 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진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계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압축을 딱 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이맘때 되면, 여름 되면 여름 수련회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청년 청소년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많이 가졌었는데, 그때 하는 중요한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철로 역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 기억난다 하시겠죠. 철로 역정에 여러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 중에 하나는 암호 해독문을 줍니다. 암호 해독문을 주고 그것을 맞추어서 지시문을 찾아내고 그 지시문을 따라서 노래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어떤 뭔가를 만들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암호 해독이 된 이 열쇠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면 요한계시록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치 맑은 물속을 들여다보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열쇠를 가지고 오늘 본문 2장 1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고요,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장 20절에 미리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7별, 즉 7별은 7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른손에 7 교회, 우리가 보게 될 7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보호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7 금촛대, 즉 7 교회 사이로 거니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 일 없이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절구하고 힘들어하는 교회들 가운데 왜 다니겠습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힘을 주고 다시 도전하도록 하시기 위해 다니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돌보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 주님이 멀리서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들어가서 거니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위로할까? 어떻게 다시 시작하도록 붙들어줄까? 그렇게 거니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하필이면 이런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오신 걸까요? 에베소는 7교회 교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시고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순회 재판소, 법정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총독부가, 로마의 총독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동양에서 오는 무역선들, 메소포타미아 그 육로를 따라서 오는 무역상들이 꼭 이 에베소를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아데미 신전, 파르테논 신전, 지금 남아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의 크기의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속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도시적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화려한 도시, 화려한 시설, 아름답고 편리하고 풍부한 것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곳은 죽은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이교도의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에는 온갖 찹스러운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신비주의와 결합된 요상한 마술, 음란한 행위들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는 소위 영지주의 이단 사상의 본거지였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게다가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고집센 맹신자라고, 그리고 당나귀를 숭배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암적 존재다라고까지 폄하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로마의 황제 도미시안이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죽으면 그 죽은 이후에 그의 치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30살의 황제가 된 이 도미시안은 살아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여서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네로 때의 이 박해는 로마시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 도미시안 때의 이 박해는 로마시를 벗어나서 이 아시아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인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다급한 마음으로 편지하신 것입니다. 고단한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에게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흔들림 없이 영적 싸움을 지휘하라.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다니시며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도 함께 아파하며 너희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견디어라,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이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날아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말 못한 어려움과 문제로 갈등하고 계십니까? 홀로 눈물로 고통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앙에 들어오셔서 문제를 우리와 함께 해결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도록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잘 견디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너의 그 노력이 참 귀하다. 그렇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로 애쓰는, 신앙을 지키기로 애쓰는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칭찬하십니다. 마치 학습장에 참 잘했어요 도장을 빵빵빵 3번 찍어 주신 것처럼 세 가지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인들을 안다. 너희들이 이 엄난하고 타락한 이 도시 가운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안다. 그 유혹을 견디기 위해서, 또 거짓과 죄악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를 안다. 그 몸부림을 내가 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칭찬은 교회에 잠입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시험하고 그 실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를 하는 자들도 다 분별하여서 거짓을 밝혀내고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잘 조치했다라는 칭찬입니다. 세 번째 칭찬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즉 황제 숭배 가운데서도 그 밖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 신앙을 지켰다. 참 잘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얘기를 담은 우리 한국의 고전 문학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5월, 선선한 바람이 불고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나고 그네가 바람에 흔들리는데 청춘 남녀가 만났습니다. 아리따운 처자의 이름은 성춘향. 조선시대에 그때는 제 얼굴이 좀 괜찮은 얼굴이었을 겁니다. 저를 닮은, 이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이몽룡. 두 사람이 만났는데 첫눈에 확 반했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몽룡이 서울에 5급 공무원 시험 치러 갈 때가 되었습니다. 눈물에 이별을 합니다. 내가 시험에 꼭 합격해서 금이 환양해서 돌아올게. 도련님 기다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새로 부임한 혈령 변사또, 그 사또가 춘향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춘향이를 억지로 끌어와서 수청을 들게 합니다. 안 돼요. 저는 몽룡이 거예요. 절대. 변사또는 온갖 방법으로 고문도 하고 위협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춘향이는 투옥되는 한이 있어도 수청을 들지 못하겠다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몽룡이 5급 공무원 시험에 수석 합격하여 특별감사관이 되어서 지방에 내려옵니다. 사실 춘향이에게 이 일들은 우리가 상상을 그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치욕스럽고 힘든 일이 많았을까요?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끔찍한, 기억도 하기 싫은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수없는 박해가 있었는데 그 속에 힘들고 고단한 싸움을 이겨낸 겁니다. 춘향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참 잘했다, 참 잘했어요, 도장 3개를 콱 찍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났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별표를 해가지고 딱 한 글자를 달아놨습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참 좋았는데 도장 밑에 그 선생님의 한 줄이 파란 줄이 있어요. 여기서 버렸다는 말은 포기했다는 그런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차원에서 보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사도행전을 보면 참 고난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박해 가운데 든든히 견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삭막한 거예요. 교회가 잘 갖추어졌고 조직되어졌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퍼석퍼석한 거예요. 사랑이 빠진 거예요. 개인적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인격교회 영접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예수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 이름 그 십자가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찬송을 펼치며 1절만 불러도 눈물이 툭 쏟아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간증은 남고 기억은 남고 흔적은 있는데 지금 사랑이 없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포기한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사실상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붙들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 이 얼굴에도 사랑을 해서 결혼했습니다. 처음 사랑할 때 그녀만 보면 행복했습니다. 그녀 뒤에는 항상 빛났습니다.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못 갈 곳이 없고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연습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귀를 쫑긋 들으면 지금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고에 딱 써놨습니다. 지금은 그때나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내가 피식 웃더군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사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서 비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파도, 비바람을 뚫고 나가다가 너무 지쳐서 서로에 대해 관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곁을 돌아보다가 사소한 일에 다투고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애써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도 되었습니다. 이제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허전합니다. 그렇게 고생하여 성공도 했고
살만하게 되었는데 정작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포기한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을 잃으면 사실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견디었습니다.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감격이 아닙니다. 찬송을 드리면서 찬송 가사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빠진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 좋은데, 모든 것이 다 좋은데 그 모래알 같은, 돌멩이 하나 같은, 신발에 긴 모래알 하나 같은 그 처음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고 그 별표 하단에 이렇게 추천을 붙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라.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물건을 찾는 가장 쉬운 비결은요, 딱 멈추고 뒤를 돌아서서 내가 왔던 길들을 쫙 추적해 가는 겁니다. 시간, 장소를 따져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멀리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느껴질 때 먼저 그 순간 멈춰서 뒤를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걸어온 길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품에서 행복했던 그 시간, 그 순간,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했던 그 뜨거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회개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나의 삶을 반추하면서 혹 잘못이나 죄가 발견된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는 어떠한 관계든지 멀어지게 만드는 독성이 있습니다. 죄는 사랑의 불꽃도 꺼지게 만듭니다. 죄를 내버려 두면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고 결국 사랑도 식어져 갑니다. 주님과의 관계이든 가족과 또는 이웃의 관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든 죄가 혹시 발견되십니까? 회개하시고 그 죄를 버리고 용감하게 그 죄에서 떠나십시오. 그러면 처음 사랑이 시작됩니다. 셋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누렸던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격, 그 예배, 십자가 그만 보면 눈물 났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 안에 다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간절한 고백에 담긴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애쓰십시오. 온 마음을 담은 기도로 무릎을 다시 꿇으십시오. 그럴 때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만들고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덧붙여 이 말씀을 붙이십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일종의 팁과 같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간단하게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을 좋아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해라는 그 말씀입니다. 격려의 말씀입니다. 다시 세우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골라당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잘난 체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율법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육체는 지나갔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혼이 소중하니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면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들은 당시 시대 조류를 받아들여서 진보적인 아주 현대적으로 교회를 발전시켰다 자부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 미워하고 교회에서
구분해내고 그들을 주방하고 그렇게 교회를 지켜냈던 그 마음,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시작해보라 라는 격려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의 최초 사람 아담이 먹었던 그 생명나무, 천국의 하늘나라 그곳에서 먹었던 생명나무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었던 나무입니다. 이것은 곧 생명나무 길이 막혀 있었는데 다시 열려진다는 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 절망적인 상황, 그것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길을, 그 문제를 만들어 가시고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한때 샘터사 편집부장이셨던 정채봉 작가님의 첫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며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거나 밤이 늦어나 기쁨으로 만든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로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좌표를 끊던 가슴 뛰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새 마음으로 일어나자. 날마다 새 마음으로 회복되자. 날마다 새 마음으로 승리하자 라는 말씀입니다. 이탈리아 한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곳인데 모두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변함없이 따뜻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한 방문객이 한 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선한 사랑을 매일 나눌 수 있습니까? 서로 지겹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들은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처음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며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에 주님이 기름 부으셨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 첫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같이 행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셔서 이기는 길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만났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매일 매 순간이 행복한 미를 같은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문제, 그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씨름한 이들에게 세밀히 살피시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누구보다 더 빨리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소락비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풀리지 않는 문제와 사업,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더 큰 긍휼의 구름을 덮어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을 찾아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이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